안녕하세요. 비로소 나답게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깊게 직면하지 못한 주제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불안하고 있으면 또 불안합니다. 벌면 걱정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따라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제 더 벌어야 하지 않나?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탐욕, 비교심, 두려움, 자존감, 사랑, 불안, 모든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2600년 전에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을 버는 것은 속세의 일 아닙니까? 부자는 수행자가 될 수 없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벌었는가를 살피고 어떻게 쓰는가를 살핀다면 부도 수행이 되고 가난도 수행이 된다. 그 한 문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돈은 업의 거울이며 수행의 도구입니다. 돈 자체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업을 짓고 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세속에서 살아가는 5가지 바른 길 가운데 하나로 정명, 즉 바른 생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정명이란 단순히 착하게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벌 때 그 일이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고 탐욕에 의지하지 않으며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경쟁이 곧 생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깨끗하게 살면 돈 못 벌어요. 착하면 손해봐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 위의 선부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정명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치며 얻은 부는 결국 내 마음의 불안을 키웁니다. 그 불안은 밤에 잠을 앗아가고 삶의 평화를 갉아먹습니다. 돈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그건 부가 아니라 업의 씨앗입니다. 일은 곧 살아있는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마음이 힘들어도 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일이라면 그건 이미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은 노동을 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노동의 정직함을 최고의 공덕으로 보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을 썩게 하고 땀 흘림은 복의 씨앗을 키운다. 정직하게 일한다는 건 단지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건 내 영혼을 속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돈은 벌리는데 마음은 공허해요. 그 이유는 탐욕이 일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이만큼 벌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만큼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만족을 강조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 그 마음이 부자이다. 만족이란 포기와 다릅니다. 그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오늘 하루 벌어들인 돈이 크든 작든 그 안에 정직한 노력이 있다면 그건 이미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병드는 이유는 돈이 많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돈이 마음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도구를 자기 존재의 척도로 착각합니다. 내 통장 잔고가 내 가치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나는 실패자야. 이 생각이 바로 무명의 시작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수행이지만 그 수행의 본질은 돈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에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잃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자, 그 자신도 이익을 얻는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를 위한 연결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만든 제품, 내가 건넨 말, 내가 도운 일,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그건 이미 수행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일은 별거 아냐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엔 자신의 가치를 잊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오늘 바르게 일했다면 이미 세상을 도운 것이다. 지칠 때마다 이렇게 되뇌보세요. 나는 지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인연을 짓고 있다. 그 인연이 곧 복으로 돌아옵니다. 돈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그 복은 내 삶의 평화로, 내 가족의 안전으로,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은 헛되지 않는다. 바른 마음으로 일한 자는 반드시 그 결실을 본다. 돈을 버는 행위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 정명은 마음의 청정함을 지키며 사는 길이다. 남을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을 병들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라. 땀 흘림은 곧 복을 짓는 행위다. 탐욕보다 만족을 선택하라. 돈을 번다는 것은 세상과 관계 맺는 일이고 돈을 쓴다는 것은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가는 결국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그대의 복이 쌓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연을 짓는 행위입니다. 무엇을 사고 누구에게 주고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곧 마음의 업을 만듭니다. 돈을 쓸 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을 의식한 소비입니다. 남들이 보니까 좋은 걸 사야지. 비싼 걸 써야 나를 인정받겠지.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무의식적인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쓸수록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쓴 돈은 다릅니다. 그건 마음을 채우는 돈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실천 중 하나가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넓힌다. 나누는 순간 그대의 두려움은 사라진다. 돈을 쓸 때 이만큼은 나눠야지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이미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돈이 많고 적음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진심으로 나눈 마음은 그 자체로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 시주한 어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푼의 동전만을 올렸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맑고 진실했기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보시는 왕의 시주보다 크다.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복은 금액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복은 마음의 진실에서 생깁니다. 불교에서 업은 의도의 산물입니다. 즉, 돈을 쓸 때의 의도가 복이 되기도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눈을 의식해 소비한다면 그것은 비교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충동 구매를 하면 탐욕의 업을 짓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돈을 쓰면 그것은 자비의 업으로 남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마음의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돈에서 생기지 않는다. 복은 올바른 의도에서 생긴다. 우리는 돈을 쓸 때 종종 쾌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옷, 새 가전, 여행, 명품. 이 모든 건 잠시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욕망의 불을 더 키우는 기름일 때가 많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순간에도 마음은 금세 조금 덜을 외칩니다. 그 반복이 바로 번뇌의 고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탐이라 부르셨습니다. 탐욕은 바닷물과 같아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다. 돈을 쓰며 순간의 쾌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쾌감 뒤엔 늘 공허가 남습니다. 그 공허를 다시 채우려 또 소비하고 그 결과는 마음의 피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소비 중독입니다. 부처님은 족지, 즉 만족을 아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는 자, 그 사람은 부자다. 만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 안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내면의 힘입니다. 무엇을 사든 이건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한 문장이 탐욕의 불길을 잦아들게 합니다. 돈을 쓰며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이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필요를 따르되 욕망을 따르지 말라. 필요는 생존에 관한 것이지만 욕망은 비교와 집착에서 나옵니다. 필요한 만큼 쓰면 평화가 오지만 욕망을 따라 쓰면 끝없는 결핍이 옵니다. 요즘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걸 써야 해. 그 속삭임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진정한 절제는 억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재보시 물질을 나누는 것, 법보시 지혜를 나누는 것, 무해보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 돈을 쓰는 것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재보시는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일, 법보시는 누군가에게 지혜와 위로를 나누는 일, 무해보시는 누군가의 불안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돈은 이 세 가지 보시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그 소유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나를 가두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잃으면 어쩌지? 다른 사람이 빼앗으면? 더 모으지 않으면 불안해.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의 사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다. 즉, 재산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돈은 내가 다스려야 할 도구이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복이 도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은 선한 인연의 물길이라 부르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식사 후 남은 동전을 조용히 기부함으로써 그 돈이 다른 아이의 급식비가 되고 그 아이의 웃음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한 사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지 그건 계산으로 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보시의 법입니다. 돈을 쓴다는 건 세상과 선한 순환을 맺는 일입니다. 그 순환을 깨닫는 순간 돈은 단순한 종이뭉치가 아니라 자비의 에너지가 됩니다. 돈을 쓸 때 명상처럼 천천히 해보세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 이 지출이 나와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수행의 도구로 바뀝니다. 마음이 깨어있는 소비는 그 자체로 명상입니다. 돈은 줄수록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쓸수록 의미가 생깁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건 내 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돈은 업이 아니라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면 흩어지고 나누면 모인다.
주면 불안이 생기고 나누면 평화가 옵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님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면 이상하게도 더 불안해집니다. 이걸 부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돈은 분명 삶의 편안함을 줍니다. 밥을 먹고 집을 구하고 가족을 돌보는데 꼭 필요하죠. 하지만 돈은 동시에 마음의 그림자를 키웁니다. 많이 가질수록 잃을까봐 더 두려워집니다. 그 두려움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이다. 그 불은 만족으로만 꺼진다. 우리는 돈을 모으며 안정을 구하지만 그 안정은 결코 돈의 양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정은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벌 때는 불안하고 쓸 때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돈은 늘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다. 마음이 탐하면 고통이 된다. 즉, 돈이 아니라 돈을 보는 마음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은 세상 속에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수행이 되고 부자라고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부와 가난 그 어느 쪽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은 참음의 수행이요, 부는 나눔의 수행이다. 가난할 때는 결핍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배우고 부유할 때는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함 속에서도 욕망을 줄이는 사람은 가난한 수행자보다도 더 깊은 평화를 얻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탐욕에 빠지면 그건 부보다 더 큰 괴로움이 됩니다. 결국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진짜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무엇이든 얻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통장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마음속에 풍요를 가진 사람. 전자는 잃을까봐 불안하고 후자는 줄까봐 기쁩니다. 진짜 부자는 소유의 많음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로 구분됩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돈 걱정을 합니다. 번 돈은 금세 나가고 마음은 허전합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돈이 그대를 지배하기 때문이네. 그대가 돈을 다스리면 걱정은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게. 그 한 문장이 현대인의 수행법이 됩니다. 돈은 본래 인간이 만든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도구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그 숫자에 맞춥니다. 나는 이만큼 가치가 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생각이 바로 마음의 감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 속에 불을 좇는 자는 마음의 자유를 잃는다. 돈은 세상을 움직이지만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부유해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건강하면 가난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부는 족지, 즉 충분함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자라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이다. 충분하다는 말에는 깊은 해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현실을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탐욕에서 벗어난 자의 자유선언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멋진 인생. 하지만 그 욕망의 끝에는 늘 허무가 있습니다. 그 허무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풍요가 옵니다. 6. 돈보다 귀한 세 가지 복.
부처님은 인간의 복을 세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건강의 복 몸이 평안함, 도덕의 복 마음이 고듬, 지혜의 복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봄. 돈은 이 세 가지 복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마음이 어두우면 덕이 사라지고 지혜가 없으면 돈이 번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많아 복을 잃는다면 그것은 재앙이다. 진짜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돈은 행복의 도구가 되고 그 마음이 없을 때 돈은 괴로움의 도구가 됩니다. 감사는 탐욕의 반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욕망을 소멸시킵니다. 돈을 쓸 때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돈이 돌고 도는 인연 속에서 다시 누군가의 복이 되기를 기원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소비는 수행이 됩니다. 감사는 돈의 업을 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걱정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부족함은 사라진다. 매일 아침 이렇게 명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필요한 만큼을 가진다. 나는 충분하다. 돈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이 세 문장은 마음을 부유하게 합니다. 돈이란 결국 관계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흐르게 하면 삶의 근심이 절반은 줄어듭니다. 우리는 가난을 실패로 여기지만 부처님은 단순함의 아름다움을 설하셨습니다. 많이 가지려는 자는 늘 부족하고 덜 가지려는 자는 언제나 풍족하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건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힘입니다.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해탈에 가깝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도울 때 기뻐하는 사람, 잃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가 진정한 부자이다. 이 말은 곧 집착 없는 부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처님 경제학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버는 것도 수행이고 쓰는 것도 수행이며 마음이 주인일 때 비로소 자유롭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돈을 벌며 행복한가? 나는 돈을 쓰며 평화로운가?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 경제학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 삶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돈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그 돈을 통해 연민을 실천한다면 그건 더 이상 속세의 행위가 아니라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삶이 이익을 따르지 말고 지혜를 따르게 하라. 이 말은 현대의 모든 경제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익보다 마음의 바름을 택하면 그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돈을 버는 일에도 쓰는 일에도 결국 남는 건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탐욕이 되면 고통이 되고 감사가 되면 복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짐해 봅시다. 나는 버는 순간에도 수행한다. 나는 쓰는 순간에도 수행한다. 나는 돈보다 마음을 귀히 여긴다. 그 다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께 마음의 평화와 복덕이 가득하길 바랍니다.